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연중 제1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을 하는 날임과 동시에 1995년부터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사제 성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에서는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성덕을 쌓고자 다짐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사제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제직에서도 특별히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매일 미사에 사용되는 독서들과 복음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일방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쌍방의 관계에서도 재미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독서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늘 그렇듯이 7장 1절부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7장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하느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방법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금은 인간답고 친밀한 감정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유다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세력이 강한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족으로 불리는 7 부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족들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불쌍한 마음마저 지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에 하느님을 버리고 이민족의 신을 믿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느님의 진노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인들과 하느님의 관계에 답이 있습니다. 세력으로 따지자면 소수민족인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민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느님께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여기서 질투의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1독서의 내용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시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독서의 내용을 읽고 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인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규정과 법규가 무엇일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들이겠죠. 결국은 당신을 사랑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계명과 규정과 법규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복음의 제목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관계에 대한 내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고차원의 진리라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탐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로 철부지들이 하느님의 뜻을 더 쉽게 알아차린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할 때는 많은 경우 세상적인 가치관에 통달한 사람을 칭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의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들은 어떨까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미 정해진 잣대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길을 걸어가면 주변을 잘 보지 않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걸어가 보면 아이들은 조금 걷다가 멈추어 섭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탓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철부지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정해진 사고 안에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넓은 사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시작부터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후에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사랑에서 왔고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수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마련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은 나와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시면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통해서 그 관계에 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제 성화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